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의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기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에서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 또 말씀은 내 삶에 무엇을 교훈하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만난 자의 힘과 구원이라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인의 상황을 보니까 시인은 지금 매우 억울한 처지에 위기의 순간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죽음의 손길이 목을 조여올 때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난 자의 힘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 집은 아무 문제 없겠지 생각이 드는 것도 자세히 알고 보면은 말 못할 고민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26살짜리 그 여자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청년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사람이 하도 밝고 건강해서 야, 쟤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 같다, 정말 바르게 잘 큰 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저희 선임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 얘가 약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 약이 뭐였냐면은 그 폐경기 여성이 먹는 여성 호르몬제를 좀 사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26살짜리 여자인데 그 간호사 출신 선교사님이 그거는 아줌마들이 먹는 건데 네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그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그 백혈병을 앓았었는데 그 3년간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고 항암 치료를 해서 그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은 이게 그 몸에 그 제대로 작동하지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밝고 사람이 건강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애였는데 저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런 밝은 사람한테 그렇게 큰 고난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이 없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시들 것들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참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방주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라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진 것도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피할 바위, 나의 산성,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7절에서 15절까지가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의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불에 숯이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고 그 발 아래 구름이 빽빽하게 깔려서 또 어두컴컴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니 천사들이 호위하고 비구름과 먹구름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셔서 원수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스케일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름 아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루는 조지 밀러가 영국에서 캐나다를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토요일까지 캐나다로 도착해서 토요일 날 집회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정선에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선장한테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저 토요일까지 캐나다 가야 되는데요. 네, 선장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신도 눈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움직이면은 잘못하면 배 가라앉습니다. 거기 암초에 부딪힙니다. 못 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러면 간단하네요. 안개가 걷히면 되겠네요. 선장이 그걸 모릅니까?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선장이 기도하면 거칩니까? 라고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손잡고 내려갔대요. 기도실로. 터벅터벅 내려갔습니다. 선장은 하기 싫은데 근데 딱히 뭐 다른 핑계도 없고 하니까 조지 밀러니까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명색의 조지 밀러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란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안개가 걷혀서 빨리 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딱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른 뭐 미사 여구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안개가 걷혀서 저는 빨리 캐나다 가야 되니까 안개 거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선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건 5살짜리 기도다. 유치부생들 기도하는 기도인데 저런 거를 저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도하는데 저 별로 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차례면은 기도 문구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뻘쭘하니까 뭐라도 자기도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조지 밀러가 탁 막더랍니다. 당신은 기도 안 해도 된다. 왜 당신은 기도하고 나도 크리스천인데 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저 안개가 거칠 거를 믿고 기도했지만은 당신은 왜 믿지도 않는데 그걸 왜 기도하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는 믿고 기도했으니까 아마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하고 밖에 나갔더니 안개가 다 거치고 진짜 토요일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백혈병 걸렸던 그 선교사님과 나중에 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속 깊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백혈병 걸렸었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자긴 친구가 없대요. 3년 동안 병원에만 있어서. 예. 그 투병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제가 물었는데 자기는 병문안 와서 자기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자꾸 와서 힘들지 하면서 뭐 울면서 막 손잡고 막 울려고 하고 자기 친구들이 뭐 교회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가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게 자기한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몸은 힘들지만은 괜찮았대요. 난 천국 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뭐 얼마 안 되는 살 확률 계산하면서 비관적으로 인생을 보내느니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힘들지 않았대요. 그 상황들이. 그런데 계속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병실에 6명 있었는데 자기 빼고 전부 다 지하의 영안실로 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완치 판정을 받고 두 발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판정을 받고 6년이 지나서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 사실 하나님께 너 살려만 주신다면 선교사로 보낸다고 서원했다. 너 선교사님이랑 이미 말 다 끝났으니까 캄보디아 가라. 자기가 그때 화를 냈답니다. 엄마는 왜 묻지도 않고 그런 기도를 마음대로 하냐. 캄보디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말했다가 이놈의 가스나 못하는 말이 없다고 되게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도움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불기둥 안으로 피합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덮쳐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구원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치도 알 수 없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서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